예,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한국에는 없는 독특한 날이긴 한데 어찌 생각해 보면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취지에서 본다고 하면 또한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친구된 분들 중에 아버지 날이라고 뭐 선물 받았다고 올린 사람이 한 분밖에 안 계셔서 우리 교회 아버지들은 아버지 대접을 못 받고 계신가 씁쓸하기도 하고, 아무튼 아버지 날 아버지 선물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아들이 안 챙겨주면 아내라도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받았는데 그거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사실 거의 모든 세계와 모든 민족은 수천 년 동안 가부장적 제도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물론 목의 중심의 사회도 있긴 합니다만은 극히 소수이고 거의 모두가 다 남자 중심의 사회, 아버지 중심의 사회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가부장적 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대마다 넘어서지 못하는 그 시대의 관습과 의식이 있었고, 그 관습과 의식이 결국 성경 안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시대의 관습과 의식이 있기 때문에 개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한 예를 들어보자고 하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이루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조차도 이 흑인 노예 해방을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조지 워싱턴 자체도 흑인 노예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뭐 조지 워싱턴도 이 흑백 차별에 대해서 가슴을 아파했고요.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생가를 가보게 되면 거기 워싱턴이 흑인 노예에 대해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일기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도 흑인을 해방시키고자 했고, 그래서 그의 아내에게 흑인을 해방시키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조지 워싱턴 부인이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모두 굶어 죽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이 흑인을 소유로 생각했지 한 인간의 인격체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흑인을 해방시키고 나면 백인들 어느 누구도 흑인을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아서 임금 노동자로 고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흑인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조지 워싱턴 대통령 부인이 반대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당시에 백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 것도 물론 심각합니다만은 더 심각한 것은 흑인들조차도 자기들 스스로가 백인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관습을 이 조지 워싱턴이 뛰어넘을 수 없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서가 쓰여질 당시에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버지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남자 위주의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때 여성 운동을 하던 여성 신학자들 사이에서 왜 하나님을 가지고 아버지라 부르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어머니라 부르겠다. 그래서 여권 신장을 위해서 하나님 어머니 뭐 이렇게 부르자고 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부른 여성 신학자들도 있고, 여러분들 혹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안상홍이라고 하는 교주가 있는 이단이 있는데요. 그 교단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안 부르고 어머니라 부릅니다. 아마 제 생각엔 교인들 가운데 여자들이 많아서 그런가. 어쨌든 안상홍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런 이단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성경 안에서 이 성차별적 내용은 존재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사건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5,00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남자들만 센 숫자입니다. 여자 아이들과 여자와 어린 아이는 빠진 숫자고, 성경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때 역대상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다윗이 인구를 계수했던 사람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숫자도 거기 보면 남자만 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전쟁터에 나갈 사람만 숫자를 쳤고요. 전쟁터에 나가지 못할 사람들은 사람으로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다 보니 전부 남자 위주의 이제 숫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어쨌든 성차별적 그런 요소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근본 정신이 남녀 차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구절 중 하나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썼을 당시는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었다라고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가 없고 민족 간의 차별이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주인과 종의 차별도 없고, 더 나아가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인간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성차별적인 부분만 강조해서 설교하는 일부 목사님들이 계신 것이 사실이고요. 아무튼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 정신은 남녀 차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의 모습은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하게 반대급부로 아버지의 위치와 권위가 참으로 모호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남녀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남녀의 구별은 있어야 한다고 하는 얘기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현실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별은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구별을 통해서 한 가정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슬픈 얘기 있잖아요. 남자들이 은퇴하고 이사를 가는데 부인 따라 이사라도 가려고 하면 집에 기르던 뭐라도 안고 있어야 돼요? 강아지라도 안고 있어야 데려간다는 농담이 있잖아요. 저는 쫓아도 못 가겠습니다. 저희 집엔 개가 없어서 뭘 안고 있어야 우리 집사람 따라 이사 갈 수 있을까? 아무튼 뭐 지금 이 시대가 아니 그런 시대가 됐고, 제가 저희 교회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만 큰 소리 치고 사는 것 같고 나머지 남자분들은 집에서 큰 소리도 못 내시는 것 같아. 참 애처롭고 안타까운 상황인데, 아니면 아니라고 지금 큰 소리라도 항변하시면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참 지금의 현실의 모습이 아버지가 참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런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아버지 날에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위치와 역할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이 아버지 날만이라도 아버지의 권위와 위치를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차별적 언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성차별의 근거를 삼는 구절이 아마도 창세기 2장 18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2장 1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님이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구절에서 남녀 차별의 논리를 보통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누가 먼저 창조됐어요?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창조됐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두 번째로 여자는 남자의 뭐로 만들어졌어요?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세 번째는 여자는 남자를 뭐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저 옆에서 도와주는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취지로 남녀차별의 성경 구절로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요, 우리의 시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금방 그 논리가 반대로 뒤집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째로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것이 남자가 우월하다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창조 순서로 우월을 가린다라고 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사람을 언제 만드셨죠? 제일 마지막 날 만드셨어요. 그럼 사람보다 먼저 창조된 사자나 개나 고양이가 사람보다 뭐 할 수도 있어요? 우월하다라고 주장해도 할 말이 없는 경우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도 올해 농사를 다 망쳤습니다. 왜 병이 났는지 무농약으로 농사하는 게 그렇게만큼 힘들어요. 저도 오이 몇 개 따먹고 올해 농사 망쳤는데 오이도요 가만히 보면요 제일 먼저 달린 열매하고 두 번째 달린 열매하고 비교해보면 어느 게 더 좋은 줄 아세요? 예, 제일 먼저 달린 열매는 사실 별 볼 없습니다. 두 번째부터 달린 열매가 더 충실하고 실합니다. 그래서 먼저 창조된 게 어찌 보면 좀 더 부실해요. 이게 여러분 저도 이 동네 와서 처음 들은 얘기인데 전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심차 나오면 1년 이내는 차를 사지 마세요. 그래. 왜 그러냐면 1년 동안 누군가 테스트 해줘야 된대. 먼저 산 사람이 막 테스트하다가 고장나면 그거 막 또 고치고 두 번째부터 나와야 이 차가 문제없이 잘 굴러간대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첫 열매가 그렇게 썩 우러운 건 아닙니다. 남자가 먼저 창조됐다고 괜히 우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여자는 남자의 뭐로 만들어졌어요? 갈빗대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남자에게 종속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이 여자를 갈빗뼈로 만든 이야기에 관하여 아주 깊은 뜻이 있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남자의 머리뼈로 여자를 만드셨으면 여자가 남자의 어디 위에 올라가 있겠어요? 머리 위로 올라갈 것 같아서 그래서 남편을 지배하게 될 것 같아서 남자의 머리뼈로 안 만드셨고 만약에 남자의 다리뼈로 만드셨으면 남자가 여자를 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발가락에 때만도 못 여길 것 같아서 남자의 다리뼈도 안 만들었고 그래서 고심고심하다가 어디 뼈로 만들었어요? 갈비뼈로 만들었는데 이 갈비뼈는 남자의 심장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를 갈비뼈로 만드신 것은 바로 자기의 심장처럼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탈무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그럴듯한 것이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갈비뼈는 옛날 사람들에 있어서는 생명의 중심을 가리키게 되는 건데 갈비뼈는 하나쯤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생명의 근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만들고 났을 때 한 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하와를 얻게 되고 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기뻐 외친 것은 결국 생명을 얻은 기쁨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이 아담의 말처럼 남편과 아내는 바로 하나된 관계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분명하게 남녀 평등을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재료로 따지자고 하면 말입니다. 흙으로 만든 남자가 좋겠어요? 뼈로 만든 여자가 좋겠어요? 본 차이나가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 뼈로 만든 재질이 더 좋아요. 그래서 재질로 봐도 남자가 사실 여자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반대로 얘기할 수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여자는 돕는 배필에 불과하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여자들 너무 기사라서 또 아버지를 막 짓밟지 마시고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참 재밌어요. 에제르 게네그토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돕는다라고 하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단지 옆에서 돕는 조수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신적인 도움을 말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적인 성스러운 도움을 말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가 또 어디 쓰였느냐 하면 출애굽기 18장 4절에 보면 이 단어가 또 쓰였어요. 모세가 둘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줬느냐면 엘리에셀이라고 지었는데 그때 성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에서 도우사가 바로 돕는 배필에 돕는다와 같은 의미의 단어인 에제르를 사용했고요.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 도우실 때만 쓰는 단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배필을 뜻하는 히브리어 게네그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짝을 이루는 대등한 동등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돕는 배필은 대등한 관계에서 도와주고 지탱해주는 그런 짝이고 혹은 외로움의 위험으로부터 구해내주는 동반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남자의 조수가 아니라 함께 반드시 해야 하는 남자의 목숨을 구해주는 하나님의 도움처럼 귀한 꼭 필요한 동반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보다 더 결정적인 남녀차별의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아까 소제목으로 말씀드렸던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해서 성차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이 뭐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느냐면 남자처럼 느껴지게 만들었고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의 개념은 결코 성의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성의 개념이라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 하나님은 남자보다는 여자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강한 남자이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약한 자신을 도와주는 어떤 강력한 분, 전능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싶고 또 믿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조차 남성적인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 엘 샤다이라고 얘기합니다.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엘이라고 등장하는 건 전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엘로힘, 베들레헴의 엘도 거기 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전부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럼 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히브리어의 샤다이라고 하는 원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두 개의 가슴을 뜻하게 됩니다. 물론 남자의 가슴이 아닌 어머니의 가슴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젖을 먹여 어린 자신을 키우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젖을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눈을 아이를 쳐다보는 것처럼 전능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물리적이고 남성적인 힘의 전능이 아니라 영적인 여성적인 사랑의 전능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성적인 개념이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해도 틀리지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란 남성의 개념은 아닙니다. 남자이기에 아버지가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에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 남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창조주이신 아버지에게서 나온 자녀이기에 우린 또한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같이 신성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의 역할에 대하여 다분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남자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얘기죠. 남자아이가 울면 안 된다고 막 야단을 치죠. 남자는 이런 거 갖고 우는 게 아니라고. 사대장부는 우는 게 아니라고. 남자는 몇 번만 울면 돼요? 평생에? 3번만 울면 된다고 해서 남자의 강함만을 이제 강조하면서 사실은 사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나 남자의 강함은 단순한 힘에 의한 강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한 집에서 아버지의 역할, 남편의 역할은 단순히 힘을 가지고 적과 싸워 내 가정을 지키고 아내와 자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녀와 아내를 대하는 것이 진정한 남편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이고 남자의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는 자녀를 성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은 아버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혼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책무가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중간부부터 6절까지가 잠언서 3장 11절 12절을 인용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앞에 화면 보시고 여러분들도 성경책을 보시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사실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징계가 주는 의미는 사실은 벌을 주고 혼을 내는 의미가 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징계라는 단어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훈련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하나 있죠. 디사이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사람이 곧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훈련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는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신다. 이렇게 세번역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가지고 주의 훈련이다 혹은 책짓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훈련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좀 끔찍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 말을 표현을 가지고 채찍질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 자식이 미워서 때리는 아버지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가는 뉴스를 통해서 이런 아버지가 등장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상적인 아버지는 아닌 것이 분명하고요. 정신 나간 아버지나 미워서 때리는 아버지고 정상적인 아버지는 제 자식이 미워서 때리고 징계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아끼지 않아야 하고 그 자식이 잘 되라고 때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고 역할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이 있으면 꾸짖어야 하고 다시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매를 들어서라도 훈련하는 것이 아버지여야 하고 부모로서 가져야 할 바른 책무이고 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식들은 이런 아버지의 사랑이나 부모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철이 없을 때는 더더욱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꾸짖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는데 그런 부모의 속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내기만 하면 날 싫어하나 보다, 매를 들기만 하면 나를 미워하나 보다 하고 부모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머리를 쓰다듬고 주어야 자기를 귀여워하는 줄 알고 자기에게 뭔가 주어야만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만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마지막 후반부의 내용인데 그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받아들여야 훈련도 채찍질도 의미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훈련도 채찍질도 그렇게 느끼는 사람에게만 훈련이고 채찍질이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훈련도 채찍질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서론에 흑인에 관련된 조지 워싱턴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어느 글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만은 미국 흑인 노예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화밭에서 일하던 흑인 노예가 백인 감독자에게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다 맞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흑인 노예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너 왜 맞았니? 그랬더니 흑인이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노예니까 맞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진 흑인에겐 더 이상의 채찍질의 의미가 없다라고 한 얘기죠. 글쎄요, 백인 감독이 흑인이 뭘 잘못해서 채찍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고치라고 채찍질한 건데 이 흑인은 받아들이기를 내가 뭔가 잘못해서 맞은 게 아니라 나는 흑인 노예니까 맞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 흑인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개선하거나 고칠 여지가 없게 된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와 징계의 채찍질에 뼈아프게 느껴지는 사람에게만 징계와 채찍질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7절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세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훈련하시거든 그것을 견뎌내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들과 같이 다루십니다.
아버지의 훈련을 받지 않는 아들이 어떻게 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받는 훈련을 여러분이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다 아버지이고 엄마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좋은 뜻으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요즘 대개 가정들의 아버지와 엄마가 맞벌이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심정에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볼 틈이 적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 미안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잘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 먹고 싶어하는 것 다 해주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일자리에 나가서 돈 버는 것 때문에 아이들을 소홀한 것에 대해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어머니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능한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고 또 가능한 좋은 것을 아이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좋은 것만 먹이려고 했더니 그 아이들의 체격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체력은 오히려 형편없어지 낮아진 것이 사실이고요. 무엇보다도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는데 소홀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구은희 집사님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위로 예배를 같이 갔습니다. 선교회장님과 더불어서 구집사님과 가까이 계신 분들 몇 분 제가 청해서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고 위로해드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식에게 좋은 것만 먹였대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면 그 아이가 지금은 편식을 하더래. 좋은 것만 먹어갖고 안 좋은 걸 먹으려고도 안 한대. 그래서 그때 좋은 것만 먹인 게 잘못했구나. 아무거나 막 먹일 걸. 우리 딸내미가요 사실은 해물을 안 먹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비린내 나는 건 아주 질색을 합니다. 근데 그런 아픈 경험이 있어.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저희 집사람이 해물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해물을 쫙 해놓고 해물 싫다는 형경이가 어떻게 했겠어요? 안 먹어! 먹어! 그래서 그걸 먹고 토했어요. 그 이후로 우리 형경이가 해물이라면 아주 냄새가 나면 질색을 하는데 물론 이런 부작용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아이들에게 뭔가 좋은 것만 자꾸 해주려고 하면 어찌 보면 아이들의 버릇도 나빠지는 것이 일면 있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훈련하고 교육해서 성숙한 아이로 더 나아가 성숙한 어른으로 만드는 데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꾸짖고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해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줘야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는 때로는 손해도 보고 오해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용서를 구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장래에 관한 문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살림이 어려워도 아이들과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 살림이 어려워도 아이들에게는 그늘을 남기지 않으려고 아무튼 잘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렵다고 하면 같이 어려움을 자식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야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아이들에게도 기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늘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잘 나가는 사람도 때로는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평탄한 길만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는 나눌 줄 알고 없을 때는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있으나 없으나 아이에게만은 무조건 잘해줘야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아이는 없을 때가 되면 견디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을 아버지가 해야 할 책임과 징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정에서 단순히 목소리만 키워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훈련하고 교육하는 이 모든 일이 바로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본래적인 히브리의 기자가 하고자 했던 신앙적인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실제적인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믿음에 관계된 신앙인들에 관계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이들을 두고 염두에 두고 쓴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핍박 앞에서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당하는 고난을 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이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권면하는 편지의 내용을 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본문 10절 말씀인데 이어서 계속해서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에게 좋게 생각되는 대로 훈련하지만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고 우리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훈련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갈고 닦아지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아버지는 자식에게 일순간 편함을 주려고 합니다. 먼 장래를 내다보지 못합니다. 바로 눈앞에 자식의 힘든 것을 못 보고 마음이 아파서라도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식을 약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본문 11절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읽어드립니다. 모든 훈련이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도리어 쓰라린 것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연단받은 사람들에게는 의회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남보다 나은 자식을 만들겠다고 자식에게 원하는 대로 쉽게 해준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일을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 본문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힘없는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똑바로 걸어가시오. 그래서 저는 다리가 삐지 않고 도리어 고침을 받게 하시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유라고 하는 얘기고, 바로 이것이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훈련하고 교육하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 사실 또한 육신의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어머니께 모든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난의 길에서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깨달아 알아 그 고난을 이겨내어 성숙한 어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뒤에서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